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상에 충실합시다라는 제목이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일상에 충실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조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을 때가 가끔씩 보입니다. 어떤 때냐면 다른 때는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또는 일주일에 6일은 막 살더라도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큼은 그래도 이런 기조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연차가 쌓여서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어떤 분들은 80년을 신앙생활을 하셔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어떤 예배와 삶의 예배를 구분해서 하지만 사실은 예배와 삶은 표리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시간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처럼 보일 때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행하다라는 단어를 좀 보도록 할 텐데 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걷다 또는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걷다라는 말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걷다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생 길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하고 인생 길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 걸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죠?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 걷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마지 않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시간, 그때를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생각하라라는 의미예요. 걸음걸이를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잘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걷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가 뭐죠?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성경에서는 지혜를
아주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뭐 똑똑한 거는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의 지혜는 경험적인 지혜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주일에 교회를 빠지게 된다면 그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갑자기 어려워지죠. 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 성경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포함하는 단어냐면 지식과 행위를 포괄하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쓰냐면 그 부부 관계에다가 쓰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의 속사정을 다 알고 그 속사정을 통해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 모습을 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한동안 바른 삶을 누린다.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고히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2025년도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두려워하다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전 그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사랑해야죠. 보편적인 인류애를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가까웠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이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모습들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속량하다, 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 있는 시간을 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쇼핑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쇼핑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이 뭐를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막 엔돌핀이 막 도나 봐요. 기분이 막 좋아져요.
작은 거 하나를 사도,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서 이렇게 다이소를 가서 털 때가 있어요. 막 2만 원, 3만 원씩 막 물건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이소에 수많은 물건이 있지만 내가 사는 것만 내 물건이 되겠죠. 그리고 물건을 그냥 아무거나 삽니까? 아니죠. 필요한 걸 사겠죠. 그 필요하다라는 건 나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는 걸 거예요. 의미가 되는 물건이라는 걸 거예요. 여기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너무 막 깊은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 세월을 아껴서 막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 애쓰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라는 의미입니다.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낭비되는 시간조차도 의미 있게 보내라는 거예요. 쉴 수 있습니다. 의미 있게 쉬는 겁니다. 잠도 의미 있게 주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자는 거 무엇을 위해 자야 되겠어요? 잠자는 거. 저 요즘 잠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자꾸 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남편과 대화하는 거, 아내와 대화하는 거, 또 가족들과 대화하는 거, 왜 그런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그 시간들에 우리가 의미를 쏟고 온 힘을 다하다 보면 그 안에서 가족을 향한 사랑이 또한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은 어두운 개념이 아니라 빛의 부재일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겠죠. 자, 그러면 악하다라는 건 왜 악하겠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선이신 분이 없으면 선의 부재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언제 악했어요? 악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은 악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악했어요. 악 자체였어요. 사사시대, 우리 사사기 다 보셨잖아요. 사사시대는 언제부터 문제였다고요? 처음부터 문제였어요. 노아의 때는 어땠어요? 악했어요. 방주도 보여주고 계속해서 표징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왜 분열됐습니까?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합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느 특정 정당이 옳고 그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집에 가서 각자들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 가치 판단이 생기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선해요? 악해요. 가끔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악해요. 우리도 악해요. 여러분, 하윤이가 선합니까? 걔 그 떼 쓰는 거 보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걔 그 애교 부리는 거 보셨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애교 부리는 거 못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착한 행동은 가르쳐도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우리가 다 악해요. 때문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성경에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해한다라는 말은 쉬에미라고 하는데 단어가 별로 우리말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만 저 나라에서는 이 에미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쉬니 에미 알아차리다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을 기울여 알아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뭘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우리 박 집사님이 늘 그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어요. 목사들이 목사라고 앉아가지고 지들 하고 싶은 말만 강단에서 하고 말씀은 안 가르친다라고. 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목사들 탓이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도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기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아무리 잘 가르치는 거 진짜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기 짱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네? 그렇죠. 설교가 짧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잖아요. 설교가 길어가지고. 일단 설교가 짧으면 좋아하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겉보기에 괜찮은 목사를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막 그 학위도 막 박사 막 이렇게 있고 외국 유학 갔다 오면 더 좋아요. 그리고 목사가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면 진짜 좋아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뭡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일례로 교회에서 놀러 간다 그러면 사람 많이 모이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 부흥회 한다 아니면 뭐 누구 초청잔치 한다 이러면 많이 옵니다. 근데 뭐만 하면 안 오냐면 성경 공부합니다 하면 안 와요.
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뚜껑이 열린 일이 왜 이게 제가 문제예요. 성품이 문제입니다. 이게 저도 악하죠. 근데 진짜 제가 막 너무 화가 났던 일이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막 가르쳐 주려고 해도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설교 너무 어려서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네가 싫어요. 이게 여러분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내 마음에 좋은 설교해 주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례로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 거울에 이렇게 여러분의 옷을 비춰 보시잖아요. 자, 그런데 자, 옷에 막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죠? 바꿔 입어야죠. 지금 나가야 되니까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거 내가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니까 안 보이는 데로 가야 되겠다거나 어두운 데로만 다녀서 이런 내 옷에 묻은 이 거뭇거뭇한 게 안 보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붕어라 그러죠. 새 머리, 조두라 그러죠. 조두, 닭대가리라고. 여러분 이게 내가 안 보이면 이게 없어요, 허물이?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피하려고 하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 왜 우리는 그걸 피합니까? 여러분이 그러신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넌 잘하냐? 저도 못하죠.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하냐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도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설교 뒤집어야죠. 실제로 설교 뒤집은 적이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뒤집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근데 어떻게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죠?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알면 바르게 믿게 돼 있어요.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이 어리석다라는 말 역시도 악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설교를 좀 잠깐 기억해 보세요. 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랑 똑같다고요? 어리석다 말고 악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사기 한 번만 더 인용할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자기 삶의 왕노릇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내 거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여러분 거면 여러분이 맘대로 조작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인지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얼굴 여러분이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습니까? 저 만약에 제가 얼굴 제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결정 안 하죠. 아 저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미쳤어요. 작게 태어나게 190 넘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태어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격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의 성격이 이러고 싶어서 성격이 그러십니까? 성향이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가끔씩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 모습에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아들에게서 저의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저주하지 마십시오. 너도 태어나서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절대 그런 저주를 하지 마세요. 저도 아이에게 그런 얘기 안 하려고요. 저기는 처음에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주라는 걸 제 아들이 태어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나요? 여러분이 죽고 싶을 때 죽어요?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었으면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술에 취하는 것과 똑같아요. 취하는 거죠.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행동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만이 방탕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묶여서 살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묶여 살고 진짜 묶여 살기 싫으시겠어요. 직장에 묶여 살고 요즘 자영업자들은 뭐 편한가요? 자영업자들도 가게에 묶여 살아요. 건강 때문에 집에 묶여 살아요. 뭐 돈 있으면 자유하게 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무엇에 묶여 살아요? 돈에 묶여 살아요. 우리는 다 무언가에 묶여 살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묶여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도적으로 묶여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매이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 역시도 그분께 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되는 자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을 텐데 이제 와서 뒷북 쳐서 죄송해요.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아기한테 왜 이렇게 묶여요? 먹는 거 하나 아기 생각해야 되고 어디 놀러 갈 때 아기 생각해야 되고 잠잘 때 아기 생각해야 되고 일정도 아기한테 맞춰야 되고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매이는 것이 즐거운 거죠. 물론 가끔 너무 짜증날 때가 있죠. 싫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여 있는 게 고통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에게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매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여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반에 언급했듯이 그냥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지 뭐. 아우 예배 때만 빡세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너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까탈스러워 젊은 양반이. 제가 젊어서 까탈스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처녀들이 있어요. 이 처녀들은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 오늘 오겠어 싶어서 기름을 딱 그만큼만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날 밤에 신랑이 왔네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늘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고 죽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되던가요? 마지막에 가서 잘하면 되지 뭐 이게 되던가요? 끝이 정해져 있고 언제 끝날지 안다면 그래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죠.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젊은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뭐라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주일 혹은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신앙이어야 돼요. 가끔 죄송해요. 아까 기도할 때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너무 울었나 봐요. 요즘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나요? 저는 이런 신앙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냐면 자리 구분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무슨 자리, 뭐 섬김의 자리, 무슨 자리.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영역주권, 하나님의 영역주권이라는 말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 영역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실 때는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실 때는요?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떠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상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